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설립 4주년 감사 예배를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교회 설립 4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로 이 시간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다양한 일들이 가득하였고 때로는 울 때도 때로는 웃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 우리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온 4년이 다가올 4년 가운데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4년 동안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우리 교회됨을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달려온 4년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함께 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번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온전히 맡기 예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우리가 다가올 4년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다가올 4년도, 다가올 40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빗줄기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고치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지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님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은혜의 빗줄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내릴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고치셨도다. 우리의 목소리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의 목소리로
할렐루야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부주기가 끊임없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고백 통해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라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다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부어주시고 은혜를 기대함으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까지 기도하며 나가오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여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창립 4주년 기념주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시작이 미약했을 때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복음을 등불로 삼아 이 세상을 밝히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처럼 주님이 세우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 값으로 세운 교회 위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어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품게 하시고 성도들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일본 선교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봉사와 섬김의 겸손함으로 그곳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도와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가는 전도자의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채울 어둠 속의 영혼들을 저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발걸음을 내딛고 손을 뻗고 있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통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소서. 각 성도 한 명 한 명이 연합되고 결합되어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 생각과 계획, 언어와 행위가 주님을 드러내게 하소서. 복음에 매진하고 진리에 열심이며 성령에 의해 주도되는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소서.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옵소서.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자식의 마음으로 섬기고 어린 자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섬길 평신도 리더가 세워졌음에 감사드립니다. 목회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거인이 되게 하소서. 찬양팀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사 주님을 위해 애쓸 때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김경훈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사 능력 있는 말씀의 선포자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에 사로잡혀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소서. 고영록 부목사님도 귀하게 들어쓰시고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의 삶이 모든 이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이 땅에 선포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앞으로의 1년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표어를 마음속에 품어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어둠 속의 영혼들을 향한 전도자의 자세로 이 지역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데 힘쓰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소서. 주님, 이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이 총동원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참여치 못한 성도들의 사정도 주님께서 아시니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저 앞뒤 분들에게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고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일로 너희 집 강실을 보고 신 너희 아버지께 말들게 하라. 아멘. 아름다운 2019년 아름다운 2019년 11월 26일 모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개척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정확히 한 달이 지난 2019년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시작으로 사실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군종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단 한 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귀한 우리 연수님께서 교회 사준회를 위해 이렇게 애써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수고해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사준회 감사 예배를 앞두고 우리 사준회를 위하여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양희란 지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설립 예배 때부터는 비록 함께하지 못하였으나 2020년 봄부터 지금까지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다니고 섬기게 되면서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 믿음으로 사는 교회 올 때까지만 해도 담임 목사님 그리고 그 시절부터 저를 보셨던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지금의 제 모습과 상태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지금과 너무나도 변화가 크다고 느끼셨기에 지금 저를 이 자리로 이끌어 간증하게끔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에 지난 4년간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다니면서 나의 인생과 가정에 생긴 변화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세워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을 하며 지냈으나 제게 닥친 여러 현실적인 상황들은 저와 저희 가정을 무너지게 하였고 결국엔 하나님을 등지는 삶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까지 나를 외면할 수 있을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하였기에 왜곡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 세상에 대한 미움들로 어떤 희망도 기대도 없었으며 삶의 의미조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늘에 대한 소망은커녕 내게 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서 죽음 다음의 심판, 천국, 지옥에 대한 것을 알게 하셨고 내 스스로 삶을 끊는 것조차도 주저하게 하는지에 대한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옥만 없다면, 아니 내가 아예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모든 게 다 싫었고 특히 하나님이 너무 미웠습니다. 모태신앙에 나와 유아 세례까지 받았던 나의 새 아이들 모두 이런 나의 삶으로 인해 교회조차 다니고 있지 않았는데 가족 중 뒤늦게 교회를 다녔던 큰딸의 한마디가 나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올 거지? 알았어. 한번 가보자. 가보긴 할게 하고 미루기만 하다가 언제 올 거니 약속을 지키라는 딸의 이야기에 그래 그저 약속했으니 한번 가보자는 심정으로 아무런 기대도 없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 첫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조차도 극히 꺼렸던 저였기에 내가 누구라는 것이 드러나는 작은 교회는 정말 피하고 싶은 곳이었기에 그래 가겠다고 했으니 한 번만 가보고 다시는 다니지 말아야겠다는 심정으로 교회 왔습니다. 하지만 한 주 한 주 믿음으로 사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속에서 어느덧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말씀이 뼛속까지 스며들기 시작했고 소음이었던 찬양이 내게 위로와 감사가 되었으며 혼자 울던 내 신음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였으며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었음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찬양 가사처럼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딸이 찬양으로 새벽 예배를 섬겼기에 딸과 함께 새벽 예배를 조금씩 다니게 되었고 새벽마다 드리게 되는 예배를 통해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그날 살아갈 하루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았으며 저는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에 다 내전신십하게 하고 다시는 의사생활조차 안 하겠다고 했던 제가 스스로 대진이를 하면서 의사생활을 다시 시작했고 대진이는 하더라도 절대 개업을 안 하겠다는 제가 지금은 스스로 다시 개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저의 삶은 내 스스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기에 감사조차 없었으며 나의 삶의 목적 또한 세상적이었고 의사라는 직업조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임을 내게 주신 선물인 것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직업이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을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다른 사람들은 왜 저러고 살지? 뭐가 부족해서? 하지만 누구나 실제의 그 사람들의 삶을 안다면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른 이에게는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아픔이 있음을 압니다. 육체의 상처와 아픔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상처도. 그래서 요즘은 하루의 일을 시작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저들의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그리고 영혼까지도 살릴 수 있는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결코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바로 옆에서 나를 치유하기 위해 계셨는데도 우리가 모른다는 것. 곁에 있음에도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라고 기침하신다는 하나님. 스치듯 제게 그냥 훅 던진 교회에 함께 가자는 큰딸의 한마디가 하나님의 기침 소리가 되어 저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살아나게 하였던 것처럼, 이곳에는 손자가 건네준 믿음으로 사는 교회 전단지 한 장을 건네받고서 정말 우연히 기적처럼 저희 가족들이 여기에 다니는 것조차도 모르시고 이곳 교회에 오신 숙모님과 작은 삼촌이 계십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저와 그 아이들이 지금은 모두가 함께 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삼촌 식구들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산산이 깨졌던 저희 가정이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상처를 봉합하게 되었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의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과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교회 안에서 여러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집사님께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또 4주년 설립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오늘 생일이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간증의 은혜 받아서 우리가 조금 차분해진 거지, 원래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자, 오늘 광고는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예배 후 광고로 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4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많은 일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었던 지난 4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고 면류관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삶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또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 가지 사진 촬영 등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고 또 그냥 수줍어하지 마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단체 사진 찍을 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셨음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냥 작은 그 그림의 한 모자이크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또 연약한 존재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주변의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 또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마음의 흐름들, 이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중심의 교회를 꿈꾸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설립된 지 공식적으로는 정확하게 4년 2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뿐
뿐만 아니라 2020년에 세워진 교회들은 코로나로 인해 참으로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당시에는 답답하고 무기력한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하루하루 견뎌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설립 때부터 모든 어려움을 함께하며 이 예배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예배가 연속되는 가운데도 교회 예배를 지켜주신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때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인간의 어떤 크로노스적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은 우리의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왕이면 빨리 그리고 더 크게 응답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통찰하시고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고 완전한 이익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을 골라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비록 코로나라는 기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교회는 하나하나 이렇게 다져가며 성장해왔고 또 미션을 저지로서 앞으로 더 큰 꿈을 펼치기 위해서 지역 복음화 그리고 해외 선교 등 특별히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선교에 더욱 힘써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 4주년 감사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일반 방송에도 보면 가톨릭 성직자나 불교계 리더들은 자주 등장하는데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는 여전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냉소적이죠. 한때 우리나라 인구의 25%가 크리스찬이었으니 적어도 1,000만 명 이상은 교회를 다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만 명이 600만 명, 300만 명 되는 다른 종교의 리더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 이상할 따름이죠. 기독교 신문에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상이 기독교를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교회는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도시화된 이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는 소위 메가처치의 틀을 이렇게 마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교회가 성장에만 너무 몰두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을 돌보지 않았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우리끼리만의 리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대가를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고 또 그 책임을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때로는 세상을 향한 탐욕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일천하다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가 살아내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각하고 시험해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신앙의 한 단면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정말 부단한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의 주님의 영적인 양식을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먹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영성과 교회의 영성은 다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 다니고 거기에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는 영적으로 충만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는 은혜로운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시편 139편 1절과 예레미야 1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여기에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야다 많이 들어보셨죠? 알다, 이해하다, 인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이해를 넘어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체험적인 그런 인식을 의미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부부 사이에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부부간의 은밀한 어떤 관계, 이야기를 뜻하는데, 야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굉장히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기 전부터 그를 야다, 알고 계셨다라고 했어요. 그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셨다. 그의 과거도 그의 현재도 그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지,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아야 할지도 알고 계셨다. 그가 눈물의 선지자로 살아갈 것인지, 그가 어떻게 순교할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야다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야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는 시편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주저하고 우리가 타협하고 우리가 체면 차리는 그 많은 것은 뭐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나나 야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까지 내가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등하고 많은 소모하는, 우리의 감정을 소모하는 그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사이라도 그 부부에게 그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보고 선별적으로 사랑이 흐를 수밖에 없고, 교회에 와도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야 이렇게 하고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뭔가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떤 성도들의 모임에 바로 이런 갈라짐,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장로를 중심으로, 권사와 집사와 아니면 타이틀을 가진 사람으로 중심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위험한 거죠. 교회의 주인은 엄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거나 봉사하거나 섬기는 것, 이건 모두가 예수님의 우리의 삶, 교회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그리고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기 전에, 섬기기 전에, 우리가 선교 가기 전에 우리가 5주 6주 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아우리치에 대한 지식도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품을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어떤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인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80%가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 정도만 돼도 대단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머지 20%도 그 주인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결국에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된 그 방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게 계속 방 바꾸는, 주인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모든 과정이 뭐냐? 주인을 바꾸는 과정이다. 제가 20대 때 읽은 스탠리 보크 목사님의 개인 부흥이라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근데 그 책 안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적혀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흐릅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구절은 제 신앙에 이정표를 세워준 아주 믿음의 선배의 깨달음이다. 저는 그때부터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높은 곳에서, 가능한 더 높은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 그때는 목사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높은 곳에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광의 보좌가 있는 곳이 하늘 높은 곳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를 가장 낮은 곳에 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이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 부유하고 명망이 있으나 니고데모처럼 이 거듭남의 진리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낮은 곳을 향해 흐르는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기뻐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는 모든 교회가 가장 낮은 곳에 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이 관심 두지 않고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낮은 곳을 향해 우리가 흐를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실 거예요. 또한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교회를 존경하고 존중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매트 챈들러라는 목사님이 함께 공저한 예수 중심의 교회라는 책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설립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이라면 쉽게 말하면 영어로 vertical church죠. 이 vertical church 이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수직적 교회, 다르게 말하면 Jesus first church죠. 예수님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또 수평적 섬김이 vertical church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또 바라봐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주변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버티컬 처치가 가지는 사명인 거예요. 계속 기도만 하고 교회만 와 계시는 분들 밖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가야지. 교회 와서 그냥 교회 사람들 다 좋잖아요. 또 교회 오면 우리가 또 가면을 딱 쓰잖아요. 착해져라 착해져라 이래가지고 선한 모습으로 오니까 다들 뭐 불편한 거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밖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예수 중심의 삶은 수십 년 동안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 환경적 저항보다는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부적 저항이 훨씬 더 큽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의 어부들을 포함한 지극히 평범한 이들을 12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의 핵심은 뭐냐? 소유도 아니고 성취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소유고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자각하지 못한 채 이 땅의 이 가나안의 문화에, 가나안의 사고방식에 너무나 영향을 받고 심지어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문화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은 바알 신으로 풍요의 상징이에요. 유목민으로 수천 년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해야만 했어요. 이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됐죠. 그런데 바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알은 비와 물과 바람을 공급해 주는 신이다라고 불렸습니다. 농업에 최적화된 신인 거예요. 동시에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말에 가나안에 정착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시에 섬긴다는 말이 마치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만 해도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아직 여전히 애매모호한 상태였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가나안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을 떠난 것은 바로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 선정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얼마나 다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 기준인 가나안의 기준을 뛰어넘는 새로운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셨는데 이는 세상이 전혀 매력을 느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즉 능력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예수님은 보시는 게 그들이 가진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비준비하시네.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된 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 폭포수같이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어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바람처럼 사라지는 정말 사람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대 교회가 능력을 잃은 가장 큰 이유를 들라면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하신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한 사람은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나고 휴머니즘 정말 따뜻한 인간적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성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답변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답변을 웃을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복음을 어리석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답변은 너무 종교적이거나 순진하게 굉장히 나이브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면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해야 할까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머무는 곳이 선교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변화의 몸부림을 쳐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교회의 중심에 모시면 성도들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모시면 우리의 가족들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의 불편함도 사라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할까요? 한번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000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할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내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항상 나의 기대, 나의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번에 7번씩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라고 그랬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지금 뭐 조그만 갈등이 있을 때 서로 등지고 서로 막 미워하고 서로 얼굴 막 이렇게 붉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미안하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시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생각과 뜻에 따라 행동할까요? 안 할까요? 행동하죠.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제안은 예수님을 목회와 사역의 중심에 두라.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의 중심에 둬라라는 거예요.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하라. 예수 중심의 교회 문화를 만들고 예수 중심의 설교를 하며 예수를 가르치는 주일학교를 만들고 예수 중심의 리더십을 발휘하면 교회는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한 교회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화를 세상에게 다 빼앗겨 버렸어요. 기독교가 굉장히 활발히 역사했을 때 어떤 것이 있었냐면 미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찬의 문화, 크리스찬 공동체의 하나의 어떤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의 문화가, 크리스찬의 어떤 뭔가의 그 분위기가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바울은 복음에서 멀어진 갈라디아 교회의 문화를 꾸짖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과 실제의 삶이 너무나 크게 어긋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었지만 그들의 크리스찬 문화는 세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율법주의적 세계관을 옳다고 주장하고 할례를 그들의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면 건강한 신자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어떠한 그룹이라도 분파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가 세워야 되는 거죠. 우리 다락방, 우리 순, 우리 모임, 우리 성가대 이렇게 하나씩 갈라져서는 교회가 하나의 색깔로 하나의 마음으로 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마지막 세 번째 제안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세상도 살아난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식 그대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울타리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비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고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복음은 찾아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면 뭘 하느냐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보다 교제하는 쪽으로 교회 문화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양육도 교제의 일부예요. 그래서 막 양육에만 집중하는데 세상으로 파송하지 않으면 그 양육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일본의 어떤 성장하는 교회라고 해서 찾아가 봤더니 그 교회는 한마디로 큐티만 하는 교회입니다. 큐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사역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그런데 큐티를 잘한다고 크리스찬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열심히 나누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학문 없는 범인이었던 베드로를 들어 사용합니다. 세상에서 다음 대에 그가 복음을 선포할 때 3,000명, 4,000명씩 구원을 받았듯이 마지막 그날에는 핍박도 박해가 있지만 놀라운 부흥도 함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도 그날을 준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4주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렸지만 오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신중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나는 왜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샬롬을 누리지 못할까? 여전히 우리의 고집과 아집 가운데 우리의 세계관에 빠져 있다면,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있다면 이 시간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비켜드리면 어떨까요? 주님이 주인 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날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 주님을 아는데 노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번민들,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들, 세상을 향한 두려움들, 세상에서 성공하자는 하고 싶은 이 마음들, 때로는 그것이 가나안의 방식과 가나안의 문화로 우리 가운데 젖어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주장하는 그 모든 나라를 만들어 가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을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라마리아 드마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며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 한 분으로 모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바꾸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를 닮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혜들을 그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사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주인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에게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셨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두고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삶을 계속해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모든 반경들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으로 우리가 변모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순간들 우리가 맞이하길 소원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셔서 힘을 더해 주셔서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결국 흔들리지 않는 그 우리 삶의 그 왕의 그 보좌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주인이 삼는 우리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주님으로 삼는 우리 삶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미약할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할 것이고 우리의 왕 되신 자리를 하나님 우리가 차지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더해주시사 하나님 결코 우리가 그 왕의 자리를 다른 것에 넘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뤄갈 것들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위해 우리가 이뤄갈 그 모든 과정들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니 아버지 우리 사랑 모든 한 사람 성도들 가운데 피로를 그 은혜를 지혜를 하나님 지식을 하나님 능력을 은혜를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주의 사랑을 채워주시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4년 우리는 교회 이름과 같이 믿음으로 달려오길 소원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참 연약하고 나약하기에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며 때로는 불평하고 겉으로만 믿는 자들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순간들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가오는 우리의 5년째의 그날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진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그 왕의 보좌를 결코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계실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해 주시사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을 위해 우리는 참 다양한 과정들을 이어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방해할 것이고 또 유혹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예수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그런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 중심의 교회를 꿈꾸며
그것이 꿈꾸며 끝나는 것이 아닌 이 땅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시대의 많은 자들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름답게 이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가온 4년을 기억하며 다가올 5년째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해주시사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다가올 5년도 10년도 평생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4주년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걸어갈 우리의 발걸음, 또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아 주시고 또 여전히 여러 가지 형편상 또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그 문들을 활짝 열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 전파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가 되기 위해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권리를 위임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